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살아갈까? 여러분, 왜 살아갈까요? 잘 살펴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직장도 다니고 또 가정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요즘에 밥 굶고 못 먹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막 있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살아간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넓은 집, 멋진 차, 좋은 음식, 좋은 데 여행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삶의 질이라고 해요. 삶의 질. 내가 남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삶의 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것이 맞는가, 어느 것이 틀린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남보다 더 넓은 집을 얻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잘 산다고 평가받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땐 그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에도 세상 사람처럼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오늘은 물질에 대한 문제를 야고보서가 얘기해요. 물질에 대한 문제 얘기하면 좀 이렇게 듣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사도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거예요? 인생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다 제껴버리고 자기 혼자 뭔가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악이고 죄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돈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참 귀한 시간이니까 잘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유치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할까요? 가난한 자 되기 원할까요? 1번 손 들라고 하진 않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길 원할까? 가난한 자 되길 원할까? 여러분 이 말이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뭐를 원하는지를 모르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으로 평생을 달려가고 나중에 어이쿠 이거 아니었는데 내가 엉뚱한 삶을 살았네 이러면 늦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부자 되기 원하는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지 지금은 너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서 대부분 부자 되기 원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성경을 좀 보자고요. 성경에 부자가 누가 있죠? 부자 보면은 부유한 자들 좀 있었어요.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 동네에서 근동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도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서 갔어요. 욥 알죠? 욥.
어마어마한 부자였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반대로 성경에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구원자였거든요. 참 재밌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거든요.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구원자예요. 가난한 자들.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하게 먹었다고 예수님은요. 옷도 제대로 입지를 못했어요. 늘 먹고 입는 것, 진짜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늘 힘들게 살아갔던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셔요. 제자들은요, 마찬가지죠.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서를 보면서 한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무리들과 하나님을 쓰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볼 때 제가 많이 숙연해지는데, 특별히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읽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말씀에 아주 강렬하게 받아서 그 엄청난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라고. 우리는 사실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가난하게 살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했던 주님과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위인들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막상 우리는 부유하고 막상 우리는 높아지고 막상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생각과 삶이 달라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갔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요,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지는 않아요.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참, 귀한 기도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잠언 30장에 보면 이런 지혜로운 기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왜요?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를까?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 몰라요. 안중에도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의지할지도 모른다고. 하나님 모를까 두렵고,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하나님 나를 적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해 보신 분 있습니까? 꼭 일용한 양식, 필요한 것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더 많은 거 얻으려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무슨 축복의 큰 지표인 양,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상당히 많은 뭐랄까요? 마음 가운데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바른 교훈이 뭔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열심히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돈만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여야 되는데 그 목적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대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들으라. 이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 몰랐던 걸 가르칠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야단치는 거예요. 똑바로 들어. 똑바로 들어. 너희들 이거 몰랐지? 똑바로 들어. 잘못된 길 걸어가지. 똑바로 들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냐?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믿지 않은 자가 아니라 초대교회 믿는 자들.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한 자가 뭐야? 부자예요, 부자. 부자의 개념이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느끼시면 됩니다. 부한 자들아,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통해서 울며 통곡하라 그래요. 여러분, 부자들은 좀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유하면 남보다 좀 편하게 사는데 고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고생이 어마어마한 고생이 임하니까 그 고생이 임하기 전에 울고 통곡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부자 되면 아주 편하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고생이 임한다는 거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는 부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너에게 고생이 임할 거야. 그 고생이 임하는데 울고 통곡하고 회개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부자와 하나님의 사랑 야고보 사도가 보는 부의 관점이 달라요. 세상적으로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생시키는, 고통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이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고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부자가 고생하는 그 증거들이 있다는 증거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게 2절인데요. 재물이 썩고 옷에 좀이 들고 금과 음에 녹이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재물이 썩는다는 말이 뭐죠? 일단 두세요.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거 봤어요? 금과 음이 녹이 쓰는 거는 금과 음이 아니에요. 그죠? 옷이 좀 있는 거는 보셨죠? 좀이 뭔지 알죠? 구멍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옷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아주 옷을 멋지게 아주 그래서 아주 세련되게 그리고 아주 비싸고 좋은 거 그래서 이제 관점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옷을 너무 이게 아끼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멋진 옷 하나 딱 선물한 거예요. 그 시장에 누워있는 옷 아니고 딱 서 있는 옷 백화점에 딱 선물했는데 아내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입나? 언제 입지? 예식장에 갈 때 입나? 교회 갈 때 입나? 그래서 그냥 옷장 깊숙한 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늘 보는 거. 좋은 옷이다. 그걸 1년 내내 아끼다가 옷을 못 입었어요. 1년이 지나서 그 옷을 딱 입어보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구멍이 났어요. 에이구, 똥 됐다.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에요.
과거에 가뭄이 심한데 잘 사는 양반이 곳간에 엄청나게 음식을 탁 쌓아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좀 주십시오. 없어, 됐어, 없어. 그런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곳간에 있었던 그 음식을 탁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다 벌레 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용하라고 주신, 유용하게 살라고 주신 재물과 돈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남도 나누지도 않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쓸모없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쌓으면 굉장히 나에게 유익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썩어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의 또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 주셨다고 막 달라고 해서 주시면 쌓아놓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자가 고생하는 징조가 그런 거예요. 부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물질이나 돈은요, 악하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돈을 만지고 그 물질을 만지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지,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때에 큰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유용한 것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챙겨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고생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해요? 야고보 사도가. 참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정확히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쌓아놓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중반에 불같이 너의 살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불로서 심판한다는 건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아주 살찌고 기름진 너희에게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왜 그러나는 거죠? 네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왜 그들이 부자들이 고생했냐?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그게 3절이거든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 말세가 뭐죠? 아이고 말세네 이러잖아요. 말세가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말세라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시점은 어디냐면 그 당시예요. 예수님 믿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때예요, 그때.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한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는 시대가 말세거든요. 지금도 말세예요. 이해되십니까? 안심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말세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가치관에 없고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가치관 마냥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재물을 쌓는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임한 줄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말세 때의 재물을 쌓는 것은 너의 재앙을 쌓는 거하고 똑같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집중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얻고 오직 재물 쌓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냥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부자들이 고통이 오고 고생이 오냐? 정의롭게 그 부를 축적하지 않아서 그래요. 공의롭게. 4절을 보니까 그 얘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품꾼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다 추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품꾼한테 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요. 왜요? 욕심이 나가지고. 준다 하면서 안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하는 풀꿈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골죠. 집에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저 부자가 나 일 시키고 돈도 안 주네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약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정의롭지 못하게 일 시켜놓고 돈 주지 않은 사람들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돈은요, 하나님 주시지만 부정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면 하나님 원치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사람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 다른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고생과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부자들이 고통받고 고생하냐? 사치하고 방종한다. 사치하고 방종. 그게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다 같이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그 돼지 키우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돼지를 어떻게 하죠? 돼지를 사료를 계속 먹이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돼지는 살찌는 게 목적. 왜요? 내다 팔아야 되니까. 그죠? 살이 있어요. 고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주인이 계속 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먹죠. 우리 주인 좋다. 계속 있는 것처럼 뭐 남의 것 다 빼먹고 다 먹죠. 그런데 그냥 살이 이렇게 쪄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자꾸 욕심으로 자꾸 가지면 그게 나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정점에서 어떻게 해요? 도살장에 가는 날이에요. 도살장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사치하고 방종한다고. 사치하고. 사치가 뭡니까? 방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가면 사치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방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산다고 의시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노르는 몸에 그게 뭐야? 아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이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요즘에 방송에 보면 방송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봤지만 집 정리해주고 뭐 이렇게 집 구해주고 이렇게 집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참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 집 정리를 잘 해주고 나서 이렇게 그 의뢰인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죠? 너무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집에 있던 거 좋은 거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버리니까 집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집은 사람이 사는 집입니까? 물건이 사는 집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잘 곳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냥 물건만 잔뜩 쌓아놓은. 그리고 그런 거 사용도 안 해요. 집이 넓으면 뭐 하냐고요. 물건이 주인 되는 집인데 사람이 주인 되는 집이 아니고. 그 방송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뭐를 갖다 놓으면은 되게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오히려 그걸 갖다 버리고 집을 싹 정리를 하니까 그때서야 집에 그 행복감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남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남보다 더 잘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고 간소하게 살면 내가 느끼지 못한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고 다닐 게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은 그 한 벌로 만족하며 사는데 2벌, 3번, 10벌 있는 사람은 뭘 입어야 될지 몰라. 그리고 옷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신발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거 잘 사용해요. 다를 때까지. 2켤레, 3켤레 입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신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간소하게 먹으면 참 맛있는데 반찬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부리며 살아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간소하고 베풀고 나누며 버리고 비우야지 그때 행복감이 있는데 우리는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뭔가 더 쟁겨놔야 되고 뭔가 더 갖다 놓으면 행복할 건데 그 행복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것 중에 가장 큰 원리가 물질. 남에게 이런 말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 생활을 안 해요. 그냥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착각한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 많건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는 그거 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 삶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의 주인이냐 하나님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 주인? 그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하려면 사치하고 방종을 내려놔야 돼요.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고 잘 정리하시고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늘어놓지 마시고 단순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쌓으려면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월 총수들 보세요. 코스가 있잖아요. 병원 가는 코스, 휠체어 타고 방송에 나서 검찰에 가는 코스. 재물 많아서 좋을 것 같은데 그 재벌 총수도 얼마나 싸움도 많이 하고 절대로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매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뭔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물론 달래야죠. 근데 감사가 있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 뭘 주겠어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네 번째, 부자가 왜 고통과 고생을 당하냐? 의인들을 정죄하고 주기까지 해요. 그 의인들은 부자에게 뭐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권력을 쟁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부를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데 그 권력을 쟁취하면 어때요? 이 권력의 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권력이 사로잡히면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다 사라져요. 내가 원하는 것은 공이고 내가 권력이 잃어버리면은 그게 공의롭지 못하다고 자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부자로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리되는 원리대로 살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봐라 얼마나 고통이 임하는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달나라나 별나라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갑니다.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의 기준이 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쌓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나누고 베풀고 유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을 많이 합니까? 돈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게 그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하나님 말이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미진 그 여자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사그러들었는데, 그 사람 보면은 참 어렵게 살아가다 하나님 은혜로서 부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버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물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니까 우리는 그냥 버는 거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번 것에, 우리 기독교는 10의 1조를 하나님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성경에 나오는 명령이에요. 10의 1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작은 액수라도. 근데 그 김미진 그분은 10의 9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 하나님 걸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풍족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마다 다니면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빚이 있는 사람, 교인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원리를 가르치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 부자 만듭니다. 그 얘기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까? 솔직히 보세요. 하나님의 고통 중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내 경제적인 활동, 나의 모든 재정도 하나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인데 경제, 물질, 노터치,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상관없어.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분명히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 주인이냐, 그 얘기 한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잘 자라는 거 봐라. 제가 어느 날 잠깐 이렇게 그 영상을 보다가 참 은혜 받은 게 있는데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저기 경남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집을 짓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시는데 그 아내 되신 사모님이 텃밭을 가꾼대요. 텃밭을 가꾼대요. 그래서 텃밭에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깻잎도 하고 뭐도 상추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어느 날 한 바구니에서 자기한테 갖다 준대요. 그러면 저기 목사님 사모님인데 아이고 당신은 농사꾼이 다 됐네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요. 여보 내가 한 건 물밖에 안 줬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씨 뿌리고 물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물을 줘서 그게 자라가니까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늘에서 오이가 내리고 고추가 내리고 상추가 내린다는 것이 생각이 들더래요. 할렐루야. 비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쌀을 내리고 하나님이 오이를 내리고 고추를 내리고 상추를 내려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물만 주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권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길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욕심부려 살다가 고통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물질, 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 돼야 돼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두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보화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원리대로 사는 부자예요. 돈 좀 있다고 잘 산다고 마음이 안심 놓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행복해야죠. 감사해야죠. 그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도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